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8장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머리도 좋고 지체도 좋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해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서 설교하는 걸 강해설교라고 합니다. 강해설교와 반대되는 방식의 설교는 주제설교라고 합니다. 주제설교는 목회자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걸 주제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주제설교라고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기에는 주제설교가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강해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강해설교의 장점은 목회자의 의도가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해설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본문 그냥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강해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가 아닌 성경의 의도가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다 강해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 주제들이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지금 금요 기도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성도의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주, 3주 계속하고 있고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같은 주제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주제가 계속 나올 때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구나. 지금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죠. 제가 지금 목회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목회자는 잠시 긴장을 놓치면 이 목회가 그냥 밥벌이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걸 공급하고 육적인 걸 공급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말 밥벌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들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반복된 주제가 나오면 또 저 소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주제들을 계속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 비슷해요. 늘 비슷한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사실 이 주일날 이 오전 11시 와가지고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게 보통 금쪽 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값진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외에는 그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가치 없이 보여요. 왜 거기다가 시간을 써? 주일날, 오늘 날씨 진짜 좋잖아요, 요즘에. 엄청 좋더만요.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1박 2일로 날 잡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 예배 왜 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헌금 왜 해? 돈 아깝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의 가치, 그걸 수고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꼭 반드시 겪어야만 아는 기쁨과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 낳는 거죠. 예.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들은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책으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그거는 어떻게 겪은 사람도 설명을 해주려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까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게 단순히 낳을 때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가질 때부터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입맛도 바뀌고 배 트고 살 트고 그죠. 다리도 코끼리 달 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굵어지고 얼굴도 변하고 골격도 달라지고 하여튼 피부도 달라지고 이제 아기 낳은 날, 기 빠진 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여자의 기가 싹 다 빠지는 그런 날이라고도 하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건데도 둘, 셋, 우리도 셋이구나. 셋, 나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만 보면 저 아픈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옆에서만. 근데 겪어본 사람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싹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는 셋을 다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참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유축기를 해가지고 젖을 짜고 하고 또 퇴근하면 뛰어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애한테 해가지고 좀 물리고 옆에서 보면서 애가 또 이빨로 깨물고 피도 나고 하여튼 별걸 다 봤어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돌 지나고 10몇 개월까지 이제 거의 먹였죠. 그래서 그러고는 젖을 떼는 날에 펑펑 우는 거예요. 젖 때면 속이 안 시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속 시원하긴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옆에서 본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줬대는데 그렇게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서 저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겪어봐야만 아는 거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키우는 것도 진짜 엄마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아빠들까지도 그냥 팍 해가지고 혹시나 쌍둥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쌍둥이라도 나오면 그냥 온 집안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애기 둘한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너무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옆에서 지켜만 보니까 고생스럽지. 직접 겪다 보면 그 순간순간 되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둘도 키우고 셋도 키우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반 죽어서 애가 나왔는데 또 그걸 또 겪겠다고 하니. 자, 그래서 문제는 그 고통을 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옆에서 볼 때 그냥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거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 직접 안에서 뛰어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지만 뛰어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그냥 마냥 저런 고생들을 왜 하냐 이렇게 했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낳은 기쁨과 키우는 행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자꾸만 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거 있죠?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냥 결혼생활, 출산, 육아 이게요. 정말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 그대로 육아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애를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 낳아보고 안 키워보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육아 지옥, 육아 스트레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키우면 스트레스가 없느냐? 있죠. 왜 없어요? 있지. 근데 그 스트레스를 덮을 만한 기쁨들이 한 번씩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 힘든 거, 무조건 아픈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0.몇이요? 0.89? 9? 이러는데 이 한몫했어요. 문화도 한몫해. 여러분들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한번 보시면 행복한 가정, 정말 평범하게 애들하고 같이 부대껴 가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끔씩 툭탁툭탁 거리면서도 막 그냥 의견 맞춰서 살고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고 그런 행복한 가정들 요즘에 텔레비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이혼한 가정들, 돌아온 싱글 이래가지고 자기들 그런 것만 보여주고 독방 육아라니, 육아 지옥이라니,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매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냥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거죠. 한몫한 거예요, 한몫한 거. 그게 벌써 여러분들 그게 최근에 이게 아니고요. 벌써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제는 정점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라는 건 정말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그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자,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게
분개할 일이에요? 근데 분개해요. 왜요? 왜 이 귀한 걸 헛된 데다 쓰냐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왜 헛된 데다 써? 야, 그거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겠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으로. 그러나 자신의 큰 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허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야, 저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쓴다. 그 정점이 뭐냐면 구제예요. 저 사람 돈 참 잘 쓴다는 건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기부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기부하는 거하고 부자들이 기부하는 거하고는요. 이 차이가요. 야,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부합니다. 그 사람들. 세금 떼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의인들을 찾아다녀요. 세상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막 몇 억씩 이렇게 상금으로 줘요. 의롭게 세상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버리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가치 없는 데다가 써?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앞서 바리새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며 요한의 곡소리에 울지 않고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시대를 살던 어떤 특수한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 없다 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택하신 자들 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해당돼요. 죄 없다 하는 자들, 다들 진짜 사람들 알면 알수록 정말 성경이 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절대로 자신이 죄가 있다고 말 안 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걸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난 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누군가가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거기서 아유,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서 죄를 알게 하여, 권고하여, 그가 회개하면 받아주라, 용서해주라는 뜻입니다. 받아주라, 그러면 네가 형제를 얻은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네가 죄를 알게 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자기가 초대했거든요. 근데 손님 취급도 안 해줘요.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 불렀잖아요. 자기가 초대했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누가 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청했다니까요. 지가 청해놓고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춘다는 건 안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고 손님 대접도 안 해준 거예요.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거 나 같으면 그냥 기분 나빠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러면 얘는 왜 초청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 하며 따르니까 궁금해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에 발을 부었습니다. 그 대우하는 게 다른 거죠. 왜요? 그가 죽어 내가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그들에게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며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된다는 걸 아는 그들에게만 십자가가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수고와 시간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건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딴 데다 돈을 쓰냐는 거예요. 왜 그딴 데다 시간을 쓰냐는 거예요. 아까워 죽는 거예요, 그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편 2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에게 입맞추는 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입맞추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당신이 죽어 내가 살게 됐습니다를 아는 그들이 예수께 입맞춘 자들이에요. 그들만 여호와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여호와께 입맞추지 않는 자,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죽은 사람, 그 옛날에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사람, 와 이거 예수한테 입 안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그가 대신 죽어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와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가치 없게 여겨지느냐? 딴 거 없어요. 내가 내 죄를 몰라서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다 죄 있다. 성경은 다 죄 있다 그래. 나는 죄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죄에는.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만 들었나 봐.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들리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늘 말씀드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구나를 아는 거. 그들에게만 십자가의 가치가 가치 있어 보이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평안이 뭐예요? 평안. 마음 편한 거를 평안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화목한 상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다 나와요. 원수된 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은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막 한 이만큼 선을 쌓아야 의롭다 해준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 이만큼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분,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고 죽어야 되네.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화목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집에 손님을 치러놨는데 그 손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늑대와 두루미 이야기 다 아시죠? 늑대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줬더니 두루미가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두루미는 병에 이렇게 줬더니 늑대는 못 먹고 한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서로가 서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서로 이제 두루미는 접시에 담은 걸 못 먹는구나. 그러면 이제 늑대가 손님을 치러가지고 뭐 하면 돼요? 병에 담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없음으로 가야 되죠? 가난해져야 되죠? 약함으로 가야 되죠? 근데 내가 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디로 끌고 가요? 죽여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하는 자로 자꾸만 낮춰가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 있음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죠.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요. 알 생각은 안 하고 뜯어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말라고 맨날 그러지 마.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도 한데 그래 막 40년 50년을 같이 살면서도 안 궁금한가 봐. 평생을 하지마만 하는 거예요. 가만 한 번은 보세요. 뭘 좋아하나? 왜 저러나? 한번 궁금해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진짜로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 죽었네. 그러면 너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가 됐네. 그래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말씀,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건 뭔데?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 세상이 주는 평안. 그래서 인간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 의롭다 인정해 주실지 아는 이가 알 사람이 없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하시겠어요? 얼마나 선하게 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섞은 거거든요. 자, 오늘날 카톨릭의 교리 이렇습니다. 자, 믿음은 50%, 행위가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50, 행위 50. 그래서 그게 합쳐져야 완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의 교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는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냥 믿는다 치고,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50이에요. 50의 행위, 이거. 그 50이 얼마만큼이 50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성당 가는 거예요.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안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성당 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뻑하면 성당 갑니다. 뻑하면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감리교는 70에 30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30이 얼마만큼이 30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이야기가 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행위를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계속 그 불안에 죽는 거예요.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마치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불안한 거 있잖아요. 시고 공부해놓고도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하고 또 보고 불안해가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두려워 죽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뭐 하시면 돼요? 날마다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육체의 정욕이 계속 쌓아와요, 그걸.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계속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회복하고 또 회복을.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 모릅니다.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한순간에 이 목회가 밥벌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난 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하고 선악과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합니다. 순식간에 난 죄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했고, 또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 이야기했죠.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 세 번째가 뭐냐면 16장에 나오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환난이 뭐예요? 들립시스, 고난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환난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 때 그 고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환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그 고난입니다. 그 환난이에요. 자, 뭐예요? 성도의 환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이 여인이 무슨 환난을 받았어요? 무슨 환난? 무슨 환난이? 내가 죄인이라는 환난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환난이.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알 사람이 없어요. 정말 겪어보신 분들만, 나 죄인이구나.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구나. 그거가 환난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방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던져야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환난이며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네 번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요? 내가 죽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 그 환난이 너희를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네가 산자야.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환난을 겪지 않은 바리새인들이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근데 그 환난을 겪은 이 여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면 세상은 뭔데요? 세상은 율법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뭘 이기셨는데요? 이거는 막 세상이 막 예수님이 막 싸워가지고 막 이긴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옳으면 이기는 거라 그러죠, 우리도. 그죠? 이게 틀렸으면 진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도 마찬가지. 사망의 권세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생명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가지면 그가 생명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인식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각자의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죄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할 자가 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가운데 그 죄를 알 뿐이고 어떤 사람은 참 밑바닥 인생에서 그 죄가 드러날 뿐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그 죄를 알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8장까지 읽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7장에서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그 여자들이 나오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여인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여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오죠. 그 헤롯의 청지기면 굉장히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사는 형편은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든지 그들이 다 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든 저기서 배우든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봤으니까.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담 중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들어는 보셨죠? 저는 뭐 말뚝 보고 절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예뻐요. 자,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속담이죠. 성경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라고 부릅니다. 자, 머리는 좋은데, 그 사람의 머리는 좋은데, 팔다리는 싫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만 섬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섬겼거든요. 그죠?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마지막에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느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그들 섬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관계된 그 제자들도 같이 섬긴 겁니다. 근데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관계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온 형편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예배당을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야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막 미워지면요, 사실은 처갓집 식구가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알면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세월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고시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한 2년 한 것 같아요. 고시원이라는 곳은요, 말이 좋아 고시원이지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동네 고시원은. 고시원 가면요,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하는 곳이 고시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면.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가에 있는 고시원은 그래도 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이 동네에 있는 고시원들 가잖아요? 전부 아저씨들이에요. 전부 아저씨들 막 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꼬장 부리고, 남의 잘 자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술 취해가지고 방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고시원이라는 데 그런 겁니다. 그 한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시원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어떤 약간의 일종의 습관, 트라우마 이런 게 생기는 게 뭐냐면, 짐이 늘어나는 거를 극도로
극도로 싫어합니다. 고시원에는 딱 가면 침대도 넓이가요, 요쪽 어깨에서 요까지 옵니다. 요까지 오거든요. 이게 한 개가 놀아요, 침대에서 자면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옆으로만 자고. 그리고 이제 책상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옷 거는 데 있고. 그래서 짐이 늘어나면 잘 데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짐을 했는데.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사는 집 있습니다. 근데 이제 5 식구가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좁아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는 그랬지. 그러고 이제 눈을 뜨면 집이 엄청 넓어. 그런데 내가 어떤 지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는 한순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허물을 알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